시편 119편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지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설날을 또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설날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프로그램 안에 많은 새 점을 치는 그와 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속인들이 나와서 아니면 역술인들이 나와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연예인들의 1년 한 해 운세를 점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KBS에서는 식김굿 이러한 구슬 송가인하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비는 구판을 또 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또 그리고 정치판에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전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고 또한 미래의 기룡을 우리가 점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운세가 올 한 해 어떻게 좋을지 나쁠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점을 보기도 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드 점을 보기도 하고 또한 신년 운세 아니면 오늘의 운세 같은 신문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운세를 통해서 자신의 오늘 하루 그리고 또한 1년 또한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인간이 가진 그와 같은 욕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한 그와 같은 삶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면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은 더 욕구가 커져서 그와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점을 치고 미래를 알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의 기륭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한 바로 그와 같은 점술에 해당하고 그리고 사술에 해당하며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사를 말하고 후래사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일일이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장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끝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머나먼 어쩌면 우리의 코앞에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쩌면 먼 훗날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지도 모르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방의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와 같은 점을 치기도 해요. 또한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잘 될지 안 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스러운 일들 또한 우리가 궁금한 일들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하나님, 이 시기에 제가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이 집을 살 돈을 딴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러한 인도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로 하나님께 생각하며 하나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던가요?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 지혜는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이 길이 그른지 판단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할 때 자신이 정한 인도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A, B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셔서 너 이것 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구해요? 할까 말까를 구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고민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예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너 이것 해, 저것 해,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인격 없는 대상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점에 너무 의지하는 아니면 역술인에 너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역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당들이 행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도 보십시오. 정치판, 여당, 야당 곳곳에 다 그 똑똑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엘리트,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무당들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날짜, 뭘 해야 되는 날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이 세상의 마귀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치하고 있지만 장래일을 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구만 하신다고?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따를 자가 없다는 것, 그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마음에 결단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날의 삶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건너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순종을 살아내면 그 다음의 스테이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의 끝에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과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다른 곳에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 차지할 그 요단 건너에 있는 그 땅에서 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생명, 그날에 오래오래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의 윤택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과 생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행복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의 목자. 그런데 양의 목자는 그 양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가 있죠. 그 목자는 그 양떼를 몰고 그들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다른데 귀를 열면 안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예화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떼들을 사람들이 다 풀어놔요. 그 양떼를 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양떼를 그 지역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또한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양,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양들을 아침에 되면 다 그 동네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양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풀들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 양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음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요,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각자의 양들이 주인에게로 가는 거죠. 양떼들이 막 섞여 있어도 저녁이 되어 각 주인들이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각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인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여 내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에 죽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서부터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시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몇 가지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니까 아버지가 일한 일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리고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돌아오면요, 밥 먹고 잠이 드는 거예요. 별다른 걸 선택하고 별다른 걸 결정할 게 없어요. 결혼도 어떻게 하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뭐 연애를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양가의 부모가 미리 정해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에는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선택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하루에 적게는 300개, 그리고 많게는 수천 개의 가지를 하루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수천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자, 현대 사회는 너무나 할 게 많아요. 너무나 읽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것도 많고요. 읽어야 할 것도 많고요. 정말 쫓아가야 할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러한 교육 제도를 예전에 아이들이 배웠을까요? 걔네들은 사서 삼강만 배웠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몇 가지 배운 게 없어요. 그것만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 그걸로 과거 시험 보고요, 그거의 통치의 이념에 따라서 나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선택할 게 많고 너무나 세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정보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거죠.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인생에 흘러가는 그 나이대에 맞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됐지만 오늘날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슈퍼에 가서 오늘 어떤 라면 먹을까 해서 수십 가지의 라면의 종류가 있어서 그거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면 이거 먹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라면 오늘 한번 먹을까 해서 그거 사다가 집에서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음엔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라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요즘에 뭐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거를 배워야 되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냐,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라면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의 기로 앞에 설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선택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너무나 많은 세월을 다시 투자해야만 해요. 너무나 많은 이 물질을 한 번에 잃어버리면요, 그것을 얻기까지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이것에 대해 묻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루하루에 살면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가다 보면요,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요,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내가 미래를 하려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회도 열어주시고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아도 열려지는 문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루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의로운 길로 또한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행하도록 그 지혜를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을 펴서 안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오면 우리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에 와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유익,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이 성경이 닳도록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이요, 우리의 손때가 묻어야 돼요.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 아들에게 물려준 단 하나, 바로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낡고 닳고 헤어진 성경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는지 이 성경, 이 손으로 뗀 분들은 이 성경이 손때가 묻어서 까매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겉면이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링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은 그것을 자신의 부모가 물려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지 않을래야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유대인의 가정을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옛날 옛적에 있는 이야기의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 유대인의 가정은 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바로 주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그 먹는 그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안식일에 시작되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식사 자리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대기업의 CEO라 해도 그 미국에 아주 날고긴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미국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 대단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만 되면 다 식탁으로 모인다. 평일날은 다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요, 점심도 같이 못하지만 안식일만큼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럴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날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탁의 교육,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가 청에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존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준 건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의 모토로 삼아 내 삶의 방향, 나침반을 삼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뭘 할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가서 뭐 할까요? 회당에 가면요, 큰 하나님의 말씀 적힌 토라, 모세오경이 적힌 그 말씀이요, 두루마기로 둘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돌리며요,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강론하고 어디서도 강론해요? 유대인의 회당 가서도 그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일에 성공하고 그 말씀을 대대로 그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강 민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여전히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민족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이 삶의 비결이 바로 성경에 담겨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곳에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위하여 기록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에도요, 솔로몬이요, 그 가르쳐서 훈계할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도 1장 2절에 보니까 지혜를 위해서,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명철을 주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건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학교를 못 나와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말들 속에 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말들 속에 현명한 그 하나님이 주는 명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슬기롭게 하고, 우리를 정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식과 근신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고, 또한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가지고요,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 여전히 그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이 성년식이 되면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인정을 받는 그 율법을 암송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아는 랍비가 그 성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그 율법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말씀을요, 대답 물어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요, 성인식이 되면요, 이 말씀을요 다 외우게 돼요.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 절 외우는데도 너무 어렵잖아요. 한 절 외우는데도 너무 어려운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나도 아이들에게도 들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외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그 뛰어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IQ를 테스트해보자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없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대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선한 사람들의 길을, 의로운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도는요,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순조롭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하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순탄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순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실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요, 저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그곳에 어쩌면 성경이 놓여져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이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식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에 관한 이 책들이요, 서점에 1위부터 10위권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책일까요? 소설책, 판타지 책이 1위에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안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재테크나 부동산이나 이 주식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잘 아셔야 되고요, 주식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경제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채 이것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들을 배우면 이 지혜가 어떻게 행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 때문에 오는 실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아모스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또한 저녁에 시간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분량이 하고 있는데 이거 꼭 읽어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는 전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이 내게 행복과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35절에 있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할 때 기쁨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어는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일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담아두었나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얼마만큼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갈릴 것입니다. 올 한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워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